예. 할렐루야. 주일날 맞이해서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하시고 언약 붙잡으시기를 소원하시는 주의 종들 예배에 참여하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지난주에 목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임직 받은 지 아마 시간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막 중간에 또 토요 세미나가 있고 계속 말씀 사역이 있고 또 금요 예배 있고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또 우리 이제 토요 세미나 어제는 원데이 세미나로 하나님 앞에 전 세계 8천만 명 제자 세울 꿈을 꾸고 도전하는 그날 또 우리 멀리 또 우리 대구에서 우리 안영희 등대장님 또 차를 몰고 금요일 날 또 미리 오셔가지고 하루 자면서 하루 종일 또 은혜 받으시고 이런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빛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보고 어제도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오랫동안 거부하고 제가 목이거든 백성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 안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계속 대들고 그런 제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제가 이제 영상 중에 우리 또 집회 중에 주로 하나님한테 막 남편한테 욕했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후에 얘기를 제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욕하고 돌아서면 회개를 합니다. 아침에 밤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한 기도를 했어요. 거룩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아침 신랑하고 싸워요. 욕을만 있는 대로 하고 분통 터져가지고 쌍욕을 하고 막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아침에 저 건드리고 가면은 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제 분 풀릴 때까지 전화가 욕하고 고함지를 끊고 욕하고 고함지를 끊고 이걸 말할 때 뭐가 생각나냐면은 내가 많이 상태가 안 좋구나. 제가 하나님한테 근본적으로 대드는 체질이구나. 나는 순종이 안 되고 또 온유한 성질이 못 되는구나. 이게 밝혀졌어요.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를 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진단할 때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분 손에 잡혀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이 온유하다면 제가 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 이걸 볼 때 나는 그래 마귀한테 잡혀서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럼 복음 이해 못한 것이죠.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이것이 사탄이 한 일이구나 하면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마귀의 머리는 터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마귀 머리를 밟아주신 것이구나. 내가 이처럼 마귀한테 잡혀서 너무 이상한 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원수 자리에 들어간 것이 마귀 손에 잡혔다고 진단이 되어지면 마귀는 결박하시고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가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거를 내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언약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발견하시면 회개하고 이 회개도 우리가 너무 많이 회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거. 내가 지금 남편 미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남편 미워하고 또 이혼시키려는 마귀를 계속 결박하니까 결박하면 그 미워하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자꾸 내 문제를 싹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미워하는 제 상태가 막 터지는데 그때마다 뭐 하냐면은 저의 문제를 발견하고 내 이상한 거 발견하고 그럴 때마다 무엇을 하냐면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이 사람이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이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셨다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실망해가지고 못 빠져나오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붙잡고 매달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인생이 계속 그리스도로 종결이 납니다. 이런 세월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랫동안 살게 하셨는데 아직도 제 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나를 스스로 저주하는 생각, 그리고 잘 되면은 시기 질투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시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장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내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거 시기하는 놈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사람이 얼굴을 하고 오지만 내가 내 스스로한테도 잘 되지 못하도록 높은 자리 올라가면 끄집어 내리고 밟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영적 전쟁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제일 처음 밝혀준 것이 그거였거든요. 뭔가 끝까지 하지 않는 거. 제가 우리 친정 어릴 때 동네 마당이, 우리 옛날마다 동네 가면은 큰 나무가 이 동네 중앙이나 입구에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큰 개수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머리에 이렇게 흰 띠를 띠고, 이제 그때 같은 달력 같은 흰 차트 있죠. 이거를 딱 애들 모아놓고 그걸 펴놓고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A, B, C, D 영어를 가르쳐요. 한글만 가르쳤어도 내가 그렇게 감동이 안 됐을 건데 영어를 쫙 가르치는데 제가 학교 가기 전인데도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였어요. 감동이. 그래서 우리 친정 어릴 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사람 되게 훌륭하다, 대단하다, 막 공부를 영어를 가르치더라.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그 사람 미쳤다 이런. 그래서 제가 그때 미쳤다 이 말이 충격으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미쳐가지고 됐다고, 이것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요? 공부 잘하면 미치는구나. 이게 제 안으로 싹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라면서 우리 동네에 연세대 가서 이렇게 촌에서 연세대 가면은 잘 간 거죠. 갔는데 그 오빠 미쳐가지고 돌아가 정신병원 다닌 오빠가 있었거든요. 자라면서 커서도. 근데 그 어머니는 또 교회 열심히 다녀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전쟁하면서 제일 처음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미치는구나. 이게 저한테 도식으로, 기준으로 딱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 청와대 민정수석한 친구가 있어요.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놀아보니까 얘는 공부를 아주 시험 범위로 외워버려요. 그럼 그 친구하고 노니까 저도 그렇게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의도치 않게 잘하게 되어버렸어요. 시험 공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근데 그 친구는 시험 기간 전에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하냐 이러니까 시험 치는 거 하지라도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 친구하고 놀다 보니까 시험 공부를 미리 하게 되니까 성적이 쫙 올라가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했으면 열심히 하면 더 성적이 올라갈 건데 그걸 더 이상 안 해요. 중학교 때도 처음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법을 처음에 입학할 때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시킨 대로 쭉 했더니 성적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1등도 할 수 있을 건데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처음에 이제 저희들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제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시험 쳐가지고 좋은 고등학교에 갔는데 잘하는 애들, 상위권 10% 있는 애들 모아놓으니까 시험 치면 성적이 뚝 떨어져요. 성적이 저 하위권으로 뚝 떨어져. 제가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 하니까 올라가도 상위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올라갔으면 조금 더 하면 더 올라갈 건데 안 해요. 우리 그래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니는 왜 공부를 안 하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제 인생 이상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영적 전쟁하면서 그 사건, 공부하면 미친다. 이 도식이 저한테 들어와서 기준이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최고를 향해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제가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목사는 되지 않겠다.
이게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목사 되기까지. 근데 전도사 임명 받은 건 2008년도입니다. 근데 목사님 없는 교회를 그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거의 반 목회나 마찬가지죠. 근데 제 생각 속에는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나는 목회는 아니야. 목사는 아니야. 이렇게 저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제일 목사까지 하라는 때 이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제 어릴 때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해서 같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걸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면서 임직식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느라고 참 힘드셨겠구나. 고집센에 데리고 오느라고 참 힘드셨겠구나. 끊임없이 저에게 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원수짓하고 싶은 것은 습관적으로 올라와요.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가지고 겸손을 또 가장해서 내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올라올 때 뭐 하셔야 되는가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 내 생각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 바꾸는 것이 그렇게 사람이 생각만큼 잘 안 되어집니다.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굳게 결심해도 그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으시면은 이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이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어요. 오늘 저희들 오전 메시지를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혼앞빛 교회를 하고 영혼앞빛 유튜브를 하고 온라인상에 지금 저희들이 세계복음화 꿈을 꾸고 도전하게 하신 말씀이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전쟁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빛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전쟁에 관한 것이죠. 계속 이 땅에서 전쟁치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성전 재건의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인 것이죠. 우리는 그분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이 땅에 사는 중입니다. 하나님 군대로 살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체질이에요. 내가 순종이 안 될 때, 회개가 안 될 때, 형식적인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 언약 붙잡으셔야 되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뭐 하셔야 되는 건 그때 피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의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고 내 인생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잡는 그 놈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밟아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계속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납니다. 이 살아나는 비밀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7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7장 3절 말씀을 한 절 읽고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7장 3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과 성도가는 철저한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람은 계약하고 약속하고 잊어버리죠. 별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지금 우리에게 예레미야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부터 장은명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면은 많은 부분에 눈이 달라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받은 그 구원을 형체 없이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내 눈에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내 귀에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임재하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쟁 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성도를 여호와의 군대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다. 다윗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다윗이 전쟁 칠 때 다윗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모습을 보면 이상한데 말씀이 임한 자입니다.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나타났어요. 내 눈에 보이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막연했죠. 희미하고 또 이상이 흐려져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이 기쁘기는 기쁘고 감사는 한데 뭐가 없는 희미한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적인 관계가 맺어졌어요. 이 계약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어지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하고 하나님하고 분명히 계약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거둬 가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은혜와 진리 시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내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시대입니다. 내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셨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제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집, 이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 문 앞에는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죠?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절길 때 성전 문 앞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보고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대언하라는 것이죠.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학개서 2장 6절 9절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이 땅에서 전쟁을 치기로 작정하고 지금 우리가 영원한 빛에 모여서 계속 토요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새겨넣고 훈련받고 또 주일 예배 때 언약 붙잡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말합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전쟁 치는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 맺은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 없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한 계약,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야 되는 증세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주인 된 그 바른 길, 오늘 방금 말씀하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안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게 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데 이걸 확인하셔야 되죠. 그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싶은 순종하기 싫은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구약에는 행할 때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또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시대상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고 남유다도 지금 마지막 망해가는 때예요. 왜 망했는가? 이 선지자들이 서가지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 많이 하죠.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렇게 사람이 말씀을 중연불하듯이 자꾸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뒤에 말씀 보시면 4절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 여호와의 성전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실 때 나의 이름을 여기 두고 여기서 내가 백성을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성전 맞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요거 다른 성경에 이제 성경 번역한 곳이 몇 개 있습니다. 탈굼역에 요걸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년에 3번 그 앞에 나올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 와서 경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시키는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약속은 맺지 않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약속에 근거한 둘만의 관계는 버려두고 예배드리라 그냥. 제사 드리고 찬양 드리고 절기 지키고 행위로 겉모양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상 다 뒤집어 엎어려.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 정화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장사하는 자들에게.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다 이 말인 것이죠. 내가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 없이 언약 없이 성전에 가서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절기를 다 지켰다. 그것만 하면 된다. 이러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하시다 보면은 나의 거짓된 자들이 막 튀어 올라옵니다. 튀어 올라오는데 그래도 괜찮다. 저도 막 그런 말 하지만 계속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을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 그 부분은 회개하시고 갱신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괜찮다. 실제로는 죄를 지으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괜찮다. 지금 이 시대에 남유다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이게 언약입니다. 오늘 5절에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서 이거 하는 말씀이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말씀을 지금 쭉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7절에 내가 너희를 그 앞에 말을 잘 지키면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이 앞에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 행하고 또 약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살인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신들 뒤를 우상 숭배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전제 조건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럼 신약에서는 뭔가요? 신약에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그리스도 언약과 상관없는데 내가 찬양하고 제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하고 계약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언약을 붙잡으시고 내 삶의 열매가 모든 민족과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가고 복음 전파하고 증인되고 어린 양을 먹이는 이런 일들이 내한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계약 관계를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영접입니다. 끝까지 붙잡으셔서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전제 조건을 그걸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영원 무궁하도록 살게 하겠다. 그것을 조상에게부터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말씀 붙잡은 그 자체가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까지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중인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은 자입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있는가, 이 언약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시고 계속 이를 붙잡고 영적인 도전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8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봐라, 너희 눈이 열려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무익한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없이 네가 죄를 짓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십계명 싹 다 어겼죠. 그죠? 8절 9절 다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싹 다 어겼어요. 싹 다 어겨놓고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자, 멸시받을 일이네 이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 이제 화가 나셨죠.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모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밖에 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책망하신 거죠.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다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몇 장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축청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오늘 이 말씀이죠.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세계복음 하라고 했더니 이방인 뜰에서 장사해가지고 돈 다 받아먹고 백성의 고혈을 빠는 불신자보다 못한 짓을 성전에서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그 상 다 엎어버렸어요.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을 엎었다는 것은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장사한 거 받아먹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돈하고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상 엎어버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돈줄이 끊겼잖아요. 돈줄이 끊기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제목은 참남죄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 모르는 게 무슨 참남죄고. 내 돈 떨어졌다, 이거 내 돈 떨어졌다. 내 돈줄 끊었다, 내 밥줄 끊었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말씀 가진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실제로 오셨을 때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지금 남유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그때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이런 지금 벌어져 있는 사건, 죄를 지으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괜찮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요거를 굳게 믿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굳게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 실로는 왕정시대 성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법궤가 있던 곳이 지명이 실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0여 킬로 떨어진 곳인데 이곳은 이 실로는 북이스라엘이 있던 자리예요. 북이스라엘이 있던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 법궤를 100년 정도 모셨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어떻게 되냐 1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해지니까 차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가지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쳐가지고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법궤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가가지고 블레셋 다곤 신당에 이거를 법궤를 갖다 놨는데 자고 나면 다곤 신전에 형상이 목이 잘려져 계속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찾아온 게 아니고 블레셋이 자기가 보냈어요. 자기들이 모시는 주 신전에 신상 목이 잘려가지고 있으니까 법궤와 같이 두니까 이스라엘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이방인이 제사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물어가지고 제사 지낼 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 피제사, 순념소, 암소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블레셋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게 실로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이 법궤가 나중에 다윗이 이 법궤를 성전을 이제 짓고 이제 돌아올 때 다윗이 춤추 가지고 바지 벗겨서 이런 사건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법궤가 실로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걸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실로가 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다.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자행하던 죄를 그대로 행하였다. 북이스라엘 망한 거 봤지?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했어요. 단과 베델에다가 다른 성전을 짓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절하라고 여로보암이 시조 왕이 처음부터 시켰어요. 그럼 백성들은 왕을 따라서 처음부터 우상 숭배한 것이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아수르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망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무슨 일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남자들을 싹 잡아가지고 다른 데 다 보내버리고 이방 남자를 거기 넣어가지고 혼족, 씨를 말살시킨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 종족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멸시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일을 행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잘못된 왕을 만나가지고 죄를 지었다지만 남유다는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새벽부터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한지 애가 터져가지고 자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새벽부터 계속 그 죄에서 돌아와라. 그 죄에서 회개해라. 언약 붙잡아라. 이런 말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안 들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어디에 대답하는가요? 세상의 보기 영화에 대답을 많이 하죠. 하나님 음성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 언약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뭐가 들려요? 어디 가면 돈 100만 원 준다. 이게 더 잘 들립니다. 저 가면 돈 주는구나. 저 가면은 남편하고 관계 회복되어지는구나. 나한테 이게 더 잘 들려요. 예수 이름 불러라. 이게 무슨 소리고. 불라고 뭐 되나 지금. 일을 해야지. 노력해야지. 이런 게 내한테 더 잘 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실로의 행함 같이 언약 교회가 있던 그 모든 복을 받던 그 실로가 언약 교회가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일을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루살렘 성전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셨다 하리라. 할지니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인데 지금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그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 족상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망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오늘 12절부터는 그 형상 우리가 행위 외식적인 그 행위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런데 실상은 속에서는 계속 죄를 짓는 하나님께 지금 이 사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오늘 앞에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 이 십계명을 율법을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런 죄를 쭉 지었죠. 쭉 지은 결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빼앗아 가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지 않겠다. 실로에서도 그렇게 행했는데 너희들 여기서는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지금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행하지 않게 하시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요? 약속을 다시 이렇게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을 살게 하리라. 7절에도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 살게 하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언약의 십계명 율법에 순종하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 언약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앞에 지금 8절, 9절, 10절 성전에 가서 우상 숭배한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 것이. 이게 지금 이해가 좀 하기 어려우신데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릴 때 있죠. 그죠? 성경책 머리맡에 두고 밟지 마라. 성경책 베고자 베지도 마라. 성경책을 막 섬겨요. 그 성경책을 섬기는 겁니다. 말씀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저쪽에 높은 데 올려놓고 말씀 이렇게 무섭다. 이 말씀 무섭다. 이 말씀대로 안 살면은 죽는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 우상. 교회 와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알에도 섬기고 다른 거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고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64절부터 68절 말씀을
우상 숭배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64절부터 68절까지 신명기서 2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서 28장 6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목석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걸 하나님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마귀가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는 전략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발바닥에 쉴 곳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도 쉴 집이 없어요. 내 집이 없어요. 쉴 곳이 없고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우상 숭배 계속하게 되면 마음이 떨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찾아와서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캄캄해요.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살려내요.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말 내 정신이 없다 이런 소리 말하죠. 그죠? 우상 숭배한 결과 정신은 산란해져요. 그러면서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을지 살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67절에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러면 마귀가 무엇을 줬어요? 우상 숭배하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두려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 이 세상 아름답게 지었구나. 저 사람 볼 때 참 하나님 저 사람에게 아름다운 이런 걸 줬구나. 이렇게 보면 같이 행복한데 아유 와 저러노 이제 사람 볼 때 아유 저거 왜 저러냐. 또 우리가 내 생각이 있죠. 그죠? 천지 만물을 봐도 아 저러다가 산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늘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이 와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 빨리 가 퍼뜩 죽었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살기 너무 어려워요. 빨리 저녁상이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원인이 마음의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왜 들어왔다고요? 우상 섬길 때 들어온 것이죠. 나 교회 다니니까 우상 숭배 안 했어요.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7장에서는 성도 보고 한 소리입니다. 성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언약 가진 백성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서 6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비참한 죄로 도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도로 들어가. 우상 숭배하면 애굽으로 도로 들어가 가지고 종 됐는데 그 종도 사지도 않을 정도로 가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우상 숭배한 결과 불신자 종보다 더 못한 상태로 끌려가 버려요. 여기서 빠져나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요? 신명기서 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 하나님 만난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요? 신명기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약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4장 4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살려면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떠나지 말아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 말씀하셨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내가 생존하고 생명을 받으시려면은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내 문제 사건이 아무리 터져도 태풍 같은 문제가 와도 그 그리스도 붙잡는 것을 놓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언약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영원히 살게 해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또 회개하셔야 돼요. 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10절 신명기를 그러면은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신명기서 30장을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그 중에도 언약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나뿐 아니라 내 자손까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도 예수 이름 부르시면 이게 돌아올 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집니다. 언약 앞으로 돌아와집니다. 언약이 기억이 납니다.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어디에 두셔야 되는가요? 내 마음과 뜻을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에다가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이죠.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 계신 성전, 하나님 계신 언약에 뜻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호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지금 남유다가 지금 포로 되어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마음과 뜻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혼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지금 돌아가 계신데 예배 들어오셨는데 이제 하나님 뜻이다. 이혼한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혼하지 말고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죄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충격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죄를 발견했을 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이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끊임없이 남편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을 하고 대들고 뒤집어져가지고 혈기 부리고 이럴 때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돌아서서 바로 붙잡아요. 정신 나가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는데 정신 차리고 나면 또 그리스도 또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 모습 보고 내 처한 상황을 보면 기가 차죠. 기가 차서 계속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모든 등함을 무너뜨려 주세요. 정신이 산란되어져 있는 거, 정신이 분열되어져 있는 거, 마음의 두려움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곧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안 두려워야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보는 것마다 다 두려운데 보는 것마다 잘 봐야지. 그게 되면 안 되지. 그죠?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왜 내려오겠습니까? 내 보는 것마다 다 두렵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눈 떴으면 빨리 이 세상 가버리면서 눈 감으면 영원히 가버렸으면 싶은 그런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고 싶을 때에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속 물어보시죠.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문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 맞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찔러 넣어줍니다. 제가 언제 정신이 분열돼가지고 난 미워하고 판단 정지하는 문제에 너무 극도로 잡혀가지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집회 훈련 가가지고 가방 들고 올 뻔했어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욕을 계속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주권에 대적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저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내가 좀 이상한데 어떡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는 이 문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냐? 이 질문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죠? 이 고백 하나 했는데 저를 정신을 산란케 했던 이 존재들이 갑자기 딱 꺾어졌어요.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우리 집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제사 지낸 집이에요. 제사 지낸 집에서 살면서 제가 신명기서 28장 64절부터 68절 증세가 싹 다 있었어요. 그게 그 고백 한마디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 지금도 나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한마디에 영적 세계에서 완전히 혀가 무너지면서 정신문제 산란하던 것이 싹 다 사라지면서 진짜 마음에 평안이 오고 흑암이 꺾이고 나니까 현실 세계도 변화가 왔어요. 흑암이 꺾였는데 현실 세계는 그대로 있다. 이상한 겁니다. 그게. 영적 세계에 변화가 오면 현실 세계도 실제로 변화가 옵니다. 많이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쫓겨가가지고 땅끝에 가고 하늘가에 가가지고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주일은 불러보시면 내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늘 끝에 가가지고 죽을 지경 땅 끝에 가가지고 죽을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늘가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지경 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와서 모으실 거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죽음의 자리, 비참한 그 자리, 노예상에 팔렸는데도 살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거다.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가지고 정신없이 미쳐가지고 정신이 산란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올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행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너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돌아오실 때 언약 붙잡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나 혼자 오해합니다. 내 혼자 하늘 끝가에 땅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게 말이 하는 소리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난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해서 마귀를 선택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섬긴 결과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심각한 정신이 산란된 그 상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다른 것에 마음과 뜻을 두고 있다가 언약 붙잡을 때, 회개할 때, 순종하려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지금 떠난 것보다 돌아와서 받는 복이 더 많아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죠. 그죠?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하나님 줬다. 마귀 빼버리면 이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요. 토설을 하기 못합니다. 그 무서운 분, 맨날 저주재앙 주는 분한테 어떻게 토설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돌아오기만 하면, 언약 붙잡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쏟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함께는 복을 쏟아 부어주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또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고 하여튼 모든 복을, 셀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다 제대로 보지 못하겠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언약 교회를 빼내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성전의 축복, 그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있는 자들에게 실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것도 빼앗길 수 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신 이유는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창조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었죠. 언약 없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언약에 끝까지 붙어 있고 또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재앙 죽음의 끝에서 하늘 끝에서 죄 지은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 세계 속으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데리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셨는데 이 약속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은 모든 죄의 악을 밝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자를 부르시는 약속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임하게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라고 회개하는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께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아버지 가나안 땅, 아버지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아버지 그 행위만 가지고 말하는 도둑의 소굴 같은 곳에서 아버지 나를 불러내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신 그곳에 언약의 말씀에 붙어있고 끝까지 붙어서 아버지 생명 얻는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 섬기는 일에 아버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